아가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얼굴을 뵙질 못하고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힘드시지요. 바이러스 확산이 그치기를 바랬지만 참 사그러들지 않아서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교회도 한 달 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목회자인 저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상심된 마음이 큰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언제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염려 가운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이 무척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로서 제일 걱정되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기에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실까 봐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립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공유 예배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득이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꼭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공예배를 지켜주십시오.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다면 어떤 위기와 재앙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가족들이 모이셔서 혹은 혼자서라도 공예배를 영상으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예배를 다 드리신 후에는 자유롭게 예배 후기 인증샷 등을 나눔을 구역장님께 올려주셔서 서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9시 예배는 교회에서 용기를 내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시는 일부 9시 녹화된 것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시고 손소독 등 2m 거리 두기 등 국가가 원하는 예방 수칙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병이 있으시거나 몸에 열이 있는 분, 기침이 있는 분, 마음이 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1개월 안으로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도 교회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모두 공동체를 향하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부목사님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또 소그룹에서는 선교회장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전화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짧은 답변이라도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 이상이나 마스크 부족, 기타 어려움이 생긴 성도님들은 즉각 목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셔서 소중한 교제가 서로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일입니다. 아가페 교회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주일 헌금을 봉당읍 내에 우리 주변에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계가 어려워진 우리 아가페 교회의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어졌으면, 힘이 되셨으면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페 가족들 우리 모두 다 어려울 때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도 벌써 6주간 2달 가까이 이제 모이질 않으니
재정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 안에 개척교회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우리 교우들, 가정들을 추천받아서 작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평화와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에서는 마스크와 병상이 부족해서 의료진들도 강도 높은 업무로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최전선에서 고통당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식사 기도 시간이라도 우리 12시, 낮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번 사태 가운데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코로나의 위기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얼굴 보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를 향해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일에 저희들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였듯이 우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백성이 겉옷을 길에 펴고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1장 같이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셔도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택하신 백성의 찬송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찬송한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을 찬송하며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찬송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주간이 주님과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참 사랑을 깊고 놀랍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참된 땀방울로 대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찾아가 만져주시고 각자의 고난으로부터 위로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사실로 내게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여 고난을 받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서로 우리 가족들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수칙을 잘 보시고 이대로 잘 꾸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헌금은 온라인이나 또 구분하시고 보관하셨다가 성전에 오실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치유를 위한 12시 정오 기도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개인 중보기도실 운영이 되어집니다. 수시로 소독하고 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고난주간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9시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대신 고난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9시에 특별 저녁 집회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내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진행되어지고요. 주제는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제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각 가정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온 가족이 8시 45분부터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가족 부흥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회 전후로 매일 집회에 참여하신 가정들 인증샷을 해서 우리 구역장님에게 보내주시면 가장 많이 모였던 구역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더 은혜 받는데 집중하게 하기 위한 목사의 마음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많은 모임을 가진 구역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아니하고 저녁 집회 9시 기도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2일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준비하셔서 감사하시며 정성스럽게 올리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감격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헌금의 대부분은 우리 봉담 읍내 우리 미자립 개척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진정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우리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게 되어지겠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는 9시는 교회에서 모여 드리고 11시는 그 9시 예배에 녹화된 영상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9시 예배 오실 때 발열 체크와 또 손소독,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에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모든 예배당 부속시설은 예배천으로 상시 소독하게 되어지고요. 국가 방역에 철저히 우리 온 성도들이 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물 최정경 집사님 가족에서 화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우리 고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말씀의 주제 생각하며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라. 아멘입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체 내에 있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것의 길이는 놀랍게도 9,600km나 된다고 그래요. 이것의 양은 성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4리터에서 6리터나 됩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토속 60m, 시속으로 계산하면 약 20km의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고요. 노폐물을 가져가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혈장,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라고 하는 4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피입니다. 피는 참 신비해요. 내가 하얀 밥을 먹었는데 파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지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피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혈액형에 문제가 없다면은 백인이나 흑인, 황인이든 한결같이 수혈이 가능해집니다. 이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이 피를 보면 묘한 충동을 느끼게 되잖아요. 피는 신비한 물질이에요. 생명의 신비는 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사나 과학자들은 이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은 답을 기록해 놓고 있었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이 성경 한 절만 읽어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과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고생을 했을까요?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만들 수 없으면 인간이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흘리신 이 보혈의 피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엄청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하여 보혈입니다. 보혈은요, 죄를 부수고 돕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죄를 구속하고 씻어내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보혈은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보혈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의 레위기 17장 11절 그 피가 너희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에 꼭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다. 성경은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나요. 신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흥건히 고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만들어서 계명 하나를 만들어 주셨죠.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아니 된다. 선악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과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과일이었어요. 이 선악과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존재하시게 되어지는 과일이었어요. 인간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과일이었습니다. 물질은 물질 되게 하는 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지요. 인간들은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과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너 왜 먹었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더니야.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고 내려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질끈 감으며 야,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려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멀쩡히 살아 있었고 그 옆에 뭐가 있었죠? 양 한 마리가 머리가 박살이 난 채 음매음매 울고 있었습니다. 네 눈이 선악과를 보았을 터인데 왜 내 눈이 빠져야 하느냐고. 네 손이 선악과를 땄을 터인데 왜 내 다리가 그리고 부러져야 하느냐고. 네 입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터인데 내 입에서 왜 피가 쏟아져야만 되느냐고. 네 온몸 속에 피 속에 살 속에 그리고 뼈 속에 죄가 가득할 터인데 이 선악과의 피가 흘러야 될 터인데 왜 내 피가 흘러야 되느냐고. 양의 가죽이 벗겨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가죽 옷의 시작입니다. 피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제 이 피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로 흘러가죠.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자신이 길렀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의 공로에 의지하고 제사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피 흘려 죽으셔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피는요 모리아 산으로 다시 흘러 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 가문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나 되어서야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참 재미가 있게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해가 안 되어졌겠죠. 용납할 수 없겠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을 잡고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시퍼런 칼을 뽑아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미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매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제사를 지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국가가 건설되어지는 자리가 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바로 피의 신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은 흘러 그 역사를 타고 또 흘러가죠. 이제 모든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느 날 의인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제 배가 완성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암수 한 쌍씩 전부 다 그 배 방주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을 집어넣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홍수가 끝나고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될 터인데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피를 통하여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죠. 이제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어느 날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문설주에도 온 사방팔방 피를 뿌려서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 피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이 죽는 날 밤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특이한 명령을 믿지 못했던 모든 자들은 함께 죽었어요. 뭐? 피를 바르라고?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조롱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 아래 있지 않고 문 밖에 서성거리던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도 살아남지를 못한 거예요. 뭐 꼭 동물의 피를 발라야 하냐? 식물성 기름을 뭐 발라보면 안 되겠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는데, 믿음의 권세를 주셨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저주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피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피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를 선포하거나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기고에 처박혀 있는 신비한 무기처럼, 장롱속 운전면허처럼 이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실패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앞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피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아가페 온 가족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매일 밤 9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이제 영상으로 진행되어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과를 속히 마무리하시고 8시 45분부터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은혜를 사모하시고 가족 부흥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거룩한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피를 적용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현장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보혈의 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새로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능력 있는 기도를 적용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권세로 전염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서 패스오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권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능력도 또한 여기에 있어요. 이제는 모세가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그 승리의 소식이 아마도 기생 라합에게도 들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은 능히 이방인도 구원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살려달라 요청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에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다 모아서 이 집을 떠나지 말아라. 피 아래에 모여라. 피 아래에 숨어라. 흩어지지 말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날에 피 아래에 모였던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지요.
너희 가정을 피로 덮으라. 피 아래 모여라. 피를 의지하라. 너희 나라를, 한국 교회를, 이 언약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피가 흥건히 적셔져 있고 고여져 있는데, 이 엄청난 피는요, 이제 예수님이 친히 흘리신 보혈의 피의 그림자에도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는 공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아멘입니까? 공짜로 천국을 얻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는 예식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드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값비싼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용하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원수는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성의 성경에 수많은 피의 흘림을 보혈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3장 말씀해요. 독수리처럼 임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사자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피 흘려 죽음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시대 그 어마어마한 피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채찍에 맞아 살은 찢겨지고 온몸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왜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육신적 고통받을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내적인 고통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진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해야 될 그 아픔과 상처를 그분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곳에서 넘어지고 내일은 저곳에서 넘어지고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여러분 부르짖어 찾고 나가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질병과 모든 그 저주의 세력들은, 그 재앙들은, 전염병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국민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어요. 그 가시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8절이죠. 예수님이 가시로 된 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꽃 면류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황금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면류관, 실패의 면류관, 그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저주했다면 그 저주는 이제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까? 실패를 하는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실패를 친히 담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실패는, 그 상처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그 실패를 통하여,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목이 될 뿐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손이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이미 축복의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주어진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몸만 나가지 말고 온전히 영원히 십자가 밑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보혈 밑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모리아산 언덕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머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이, 손과 발에서 떨어지는 그 피가, 채찍 맞아서 등을 타고 내리는 그 피가, 마지막 심장에서 쏟아지는 그 물과 피가 여러분이 앉은 머리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 밑으로, 그 보혈 밑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임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 찬송이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진실된 찬송인가요? 오 예수님, 내가 십자가 밑에 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구주가 되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들림받는 그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는 그날, 피의 공로로 모든 죄가 덮어진 성도들 예수님 보혈에 적셔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증언하지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도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보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여러분들도 들림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25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습니까? 더러운 죄 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십니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습니까?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지금이라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일지라도, 그리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찬송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268장 후렴 반복적으로 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보혈을 믿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과 내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질병을 왜 보혈의 피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죄를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 죄를 이기는 그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9시 고난 그 특별 저녁 집회의 첫째 날,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보혈, 죄사함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더러운 죄, 나만이 알고 있는, 꼼꼼히 숨기고 있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얼마나 많은 저주와 심판이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내일 저녁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까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한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무서운 여러분 도전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기는 힘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신다.
4절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가 전할 제목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할 때 구속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덮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를 않아요. 사단은 보혈에 적셔진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어지면 사단은 당황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보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를 대적하노니 더러운 영들아, 사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자식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 남편과 내 가족으로부터 물러갈지어다. 보혈의 피의 권능이요 권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오늘 본문에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부어 재앙이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저주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저주가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혈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적셔진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피에 적셔지면, 덮여지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회방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만지고 주관하겠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이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고난주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 주간 동안 금식하죠. 육식을 삼갔고 오락을 삼갑니다. 취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주간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가페 가족들은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9시부터 50분간씩 가족마다 이제 가족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5주간 6주간 건 2달 가까이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리고 매년마다 고난주간이면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를 열었었는데 올해는 열지도 못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갈급해 하시겠습니까? 아가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온라인으로 대신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특별 집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교회는 화성시나 혹은 한국교회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열정으로, 그 특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은 노트북을 TV로 연결하시든지 안 되면 핸드폰으로 보시든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아가페 교회를 검색하셔서 온라인에서 이제 내일 저녁 9시부터 15분 전부터 8시 45분에 미리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 함께 만나시자고요.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큰 능력 경험하시자고요. 한 주간만은 하루 일과를 서둘러서 마무리하시고 저녁 식사도 온 가족 일찍 하십시오. 다른 TV 프로그램, 드라마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세요. 정성을 들이세요. 은혜 받지 못하는 방해물들은 사전에 다 제거하세요.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은 더 가족들을 특별 저녁 집회에 그렇게 정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잘 돕고, 선교회장님들도 선교회장님 중심으로 더 행복한 섬김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시 45분 방송 송출이 시작되어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함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보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보혈의 능력이, 역사들이 시공간 어느 장소를 막론 초월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보혈의 피에 적셔지는 순간 여러분의 가족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에 예수님의 피가 묻을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쓰신 가시관에서 흘러내려온 보혈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놔요. 혈통에 흐르는 모든 죄를 차단시켜줘요. 이 엄청난 보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운이 없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입술에 피를 바르세요. 무한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새로운 새 능력이 공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독소 같은 말, 부정적인 언어, 여러분 원망스러운 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와 긍정적인 언어와 희망과 살리는 말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보혈의 피를 바르고 명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견고한 진은 파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명하십시오.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사업에도 피를 바르세요. 가정에도 자녀 위에도 피를 바르세요. 모든 사역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피를 바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적시세요. 한국교회와 신음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를 적시십시오. 피의 권능이 나타나면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가페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고난의 길을 동참하시고 함께 깨어 있으시고 내일 저녁 9시부터 온 가족이 모이는데 승리하시고 한 주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2번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터인데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자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하자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에 보혈의 능력이 넘칠지어다.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할지어다. 모든 아픔은 해방되어질지어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를지어다. 혈관 위에, 관절 위에,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쳐질지어다. 환난의 세력은 비껴갈지어다. 면제될지어다. 재난은 사라질지어다. 전염병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균 병마들도 사라지고 두려운 공포들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일 위에도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2번 외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결케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 다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운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혈의 능력이 넘쳐질지어다.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지어다. 모든 아픔은 다 해방되어질지어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를지어다. 혈관 위에, 관절 위에, 오장육부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쳐질지어다. 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전염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에서 패스오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권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게 하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 내일 저녁부터 매일 9시에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위에 가정마다 자녀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지고, 정말 하나님 묶여있던 것들이 다 닫혀있던 것들이 다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풀려지는 역사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자고요. 오늘 우리 아들과 내 딸의 진로와 앞길을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결혼의 문이, 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자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영적 족쇄를 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문으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달라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결코 다치거나 묶이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 놓고, 또 우리 특별 저녁, 우리 고난주간에 진행되어지는 특별 집회 위에 우리 가정 가문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사함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위에 우리 남편 위에, 아내 위에, 자녀들 위에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슴 위에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저들의 심령 위에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위에, 문제 위에, 모든 환경 위에, 풀리지 않는 모든 일들 위에 예수 십자가를 적시게 하여 주시고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이 묻어있는 곳곳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기운과 능력을 공급받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자금의 문제도 풀어주옵소서. 영적 족쇄도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해결되어질지어다. 막혀있던 것, 묶여있던 것, 닫혔던 것 예수 십자가 보혈로 풀어져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아멘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사 사망에 이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저걸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엄청난 은혜에 보상해 드리오리까? 이 적은 예물이라도 받으시고 저희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신 축복과 감사의 내용으로 인하여 직장과 사업장에서 얻은 결실이 있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의 삶의 현장들을 그 아픔과 처지를 아시오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소원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풀려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서 막힌 문제가 풀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현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아가페 가족들 특별히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고민과 그리고 염려가 다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되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허혈을 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양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아가페 가족들 위에, 우리 아가페 교회 위에, 그리고 화성시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